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짧은 4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무가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지난 주일에 이 1시간 땡겨줘서 그런지 이제 아직 밖에 밝습니다. 밖에 밝음이 아직 있는데 참 이제 여름이 온 것 같고 좋죠. 그래서 저도 좀 덥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옷을 벗고 올까 고민하다가 여기 섰는데 많이 덥네요. 자, 오늘은 우리 같이 우정 안에 사랑이라는 저기 우정이도 있는데 우정 안에 사랑이라는 그러한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 사실 사랑을 하려면 좀 그 격이 맞아야 돼요. 격이 맞아야 된다라는 말은 좀 비슷한 사람끼리 사실 사랑하고 또 우정을 키우고 하는 거죠. 비슷한 사람끼리 그렇게 합니다. 예로부터 귀족이 있으면 귀족끼리 결혼을 시켰고요. 또 상놈들은 상놈들끼리 결혼을 했었죠. 한국에는 예전에 노예 문화, 종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종들끼리 결혼을 하기도 하고 보통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약간 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집안끼리 많이 결혼을 하고 그 집안의 지위가 크게 차이 나면 사실 결혼 생활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자로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서 논다,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재벌집 자녀가 그냥 아주 찌들어지게 가난한 집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 사실 그게 세기의 사랑이다라고 막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끝까지 유지되기는 사실 크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정과 그리고 그 우정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신분과 그 벽을 그리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갑자기 누가 쳐들어옵니다. 누가 쳐들어오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의 침입으로 막 사울 왕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은 막 혼비백산하게 됐죠.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엄청난 장군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장군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3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3m 정도였고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약 한 50kg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갑옷을 50kg 입으면 한 3대는 500 정도 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무거운 거를 든 이 괴물이죠, 괴물. 뭔가 유전자 쪽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괴물이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장병들을 막 쓸고 때리고 부수고 죽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다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여기서 전투하다가 갑자기 골리앗이 왔다 이러면 빨리 도망가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의욕을 잃었어요. 저 골리앗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길 수가 없구나. 그 의욕을 잃은 그 순간에 누가 갑자기 탁 나타나죠. 바로 다윗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신 곳이죠. 그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아주 시골뜨기죠. 시골,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인데 우리 캘거리도 시골은 아니죠. 시골, 아주 시골에서 이렇게 다 왔습니다. 와서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께서 형들에게 밥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해라, 옷도 좀 받아오고 이렇게 해라라고 심부름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이거 넘어가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분노를 참지 않았던 거죠. 다윗은 돌 몇 개를 들고 홀몸으로 나갑니다. 사울 왕이 갑옷도 입혀줬는데 이런 거 나한테 거추장스럽습니다 하면서 홀몸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확 돌려서 골리앗의 머리를 탁 맞추게 되죠.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골리앗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완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막 사람들 너무 좋아했고요. 이제는 다 이겼다라고 축제 분위기였고,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장수, 자기가 막 밀고 있던 그게 하나 없어지니까 바로 쥐지치고 가는 거죠. 우리가 스타 할 때, 여러분 스타 해보셨어요? 스타 할 때 배틀 크루저 뽑았는데 죽으면 쥐지치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쥐지치고 도망간 겁니다. 자, 이제 나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골리앗의 목을 들고 다윗이 다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자기 장군 아브넬이라는 장군에게 도대체 제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넬도 당연히 저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도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왕자였죠.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여기서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하는데, 이게 개역 한글 버전에는 심히 기뻐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기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단어 자체가 좋아함으로 라고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즉 요나단은 다윗을 열렬히 사랑했어요. 뭔가 동성애적으로 사랑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친구로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깊은 우정을 쌓고요, 막역한 친구 사이가 되는 거죠.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고 다윗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잘 안 됩니다. 요나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자입니다. 왕자였어요. 그냥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흔히 붙어서 얘기를 많이 듣죠.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요나단, 또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좀 쌍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그냥 한 쌍이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만 해도 신분 차이가 엄청났어요. 엄청난 신분 차이로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다윗은 결코 요나단과 놀 감이 안 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놀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요나단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 왕의 장남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까도 말했듯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시골에서 온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정말 신분상으로는 아예 같이 놀 수 없는 천민 중에 천민이었고 귀족 중에 귀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러한 신분을 뛰어넘고
나는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뒷부분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사울 왕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너 나 사위가 되라 라고 하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사무엘상 18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천민인지 다윗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귀족의 그 왕의 사위가 차마 될 수 없다라고 다윗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나단이 진짜 현명하다면, 인간적으로 현명하다면 다윗을 이용해야 되죠. 잘 싸우잖아요. 저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왔잖아요.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오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 인기 많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자기 신복으로 탁 데리고 있다가 왕이 되면 좀 위협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탁 죽여버려야죠. 보통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역사죠.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열렬히 사랑했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편견 없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정을 맺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이죠.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주님께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과 우정을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에요. 자, 이제 본론을 얘기하자면, 자, 우리가 이 요나단의 이 사랑을 보면서, 우정 안에 사랑을 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우정은 자기 생명처럼 친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왕자인 요나단이 양치기인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진정으로 참된 친구는 내 이익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와 내가 친구를 하면 어떤 베네핏이 있지?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내한테 있길래 얘를 내 옆에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친구가 아니죠. 정말 친구는 그런 것 없이, 정말 이익 없이 이 친구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다윗, 내가 너를 혹시나 배신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사이에 우정이 깨진다면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벌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은 내 아버지 다음에 왕은 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큰 거를 포기하나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요새 그런 게임 있죠. 무슨 게임이라 하죠? 뭐 대 뭐, 밸런스 게임. 맞아요. 10억 받고 뭐 할래, 뭐 10억 안 받고 뭐 할래, 이런 거 있죠. 근데 이 밸런스 게임에서 요나단은 아주 언밸런스한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너를 친구로 사귀고 여호와께서 너와 이 우정을 내가 유지함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 증언을 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한테 있을 거다, 즉 너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윗을 위해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와도 결별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말리기도 하고 하면서 아버지와 결국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들로서는 아주 불효자죠. 불효자인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다음에 사울은 더 이상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요나단은 알아챈 거죠.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끊임없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했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라고 합니다. 완전 저주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윗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거죠.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생명도 포기한다라고 하는데 그 왕자의 자격은 당연히 포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록으로 유명한 그 초대 교부, 교회의 아버지죠. 교부 중에 한 명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종종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옆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옆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이 사람을 간혹 이용합니다. 이용하죠. 이 친구가 캠핑 갈라 하는데 텐트도 많고 좀 이용해볼까? 트럭도 있네? 이용해야겠다. 자, 가보자 하고 탁 버려버리고, 이거는 참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은 또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그 물질적인 거, 돈이나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비극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 있고 내가 혼자 우두커니 고독하게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멋있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요. 서로 함께 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나중에 요나단이 떠나고 나서 요나단을 그리워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 이성 간의 이 사랑보다 이 우정이 더 컸을 만큼 요나단이 자기를 위해서 함께 해줬다라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추억하면서 순수하고 희생적인 모든 그 사랑을,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나중에 죽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이 있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또한 다윗이 엄청나게 잘 챙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우정과 그 사랑은 이기적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희생이 바탕이 돼야지 하는 게 바로 우정 안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희생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디폴트로 머리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려면 희생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우정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친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칭찬할 수 있고요. 친구의 잘못이 있다면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깎아내리지 않죠. 사무엘상 19장 4절을 보면 그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선한 일이었다. 아버지 다윗을 계속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 다윗에게 원한이 맺혀서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죠. 아빠 잘못됐어요. 아빠 생각은 잘못됐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이 공경이 처할 때마다 요나단은 도와주게 됩니다.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끝까지 희생하고 적당히 이렇게 도와주는 척 하다가 이 정도 도와줬으면 어디 가도 이제 내가 잘 도와줬다고 소문 잘 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너 포기하지 마라. 십광야 속에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끝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변호하는 거고요. 끝까지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친구예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많죠. 여기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모여서 있는 친구들 이렇게 같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친구가 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이 친구를 위해 변호할 수 있는지, 끝까지 내가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끼리 허물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내 친구라 해도 나도 사실 같이 허물을 얘기하기 좋아하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같이 허물을 얘기하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망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멀리 하세요. 내가 너 다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친구 있으면 잘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세요. 친구에게 아주 좌절되는 그러한 말 하지 마십시오.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말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내가 덮어줄 수 있고, 내가 끊임없이 나 빼고 99명이 그 친구를 욕을 해도 내가 그 친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요나단과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전도사님, 내가 왜 요나단처럼 해야 됩니까? 요나단의 마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친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처럼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분이 계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랬던 요나단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덮어주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뭘 이해를 못했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 천민들이랑 어울리고 어부랑 어울리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세리와 어울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제사장들이랑 어울리고 바리새인들이랑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에 가시였죠. 눈꼴 싫어했던 겁니다. 보기 싫었던 거죠. 나는 저 천민들이랑 어울리기 싫은데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한다라는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삼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게 무슨 갑자기 내가 널 대신해서 죽겠다 이게 아니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희생 안 하면 친구가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로 여러분들 영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힘들고 외롭고 슬플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만은 내 친구로서 내 허물을 덮어주고 계시지라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서 그 참된 행복이랑 참된 기쁨이랑 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친구가 돼주세요. 좋은 친구가 돼주세요. 이용하려 하지 말고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저 높으신 분이 이 아래 우리에게 왔는데 나랑 친구 사이에 그럼 누가 높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희생하는 그 마음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참된 우정을 나누는 영적 친구를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서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지금 양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게 라는 눈빛을 지금 한번 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친구가 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2020년 맞죠? 2020년에 열리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해 밀려져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스타디움을 건축하려고 그 건축 부지에 기존에 있던 건물이나 집들이 이렇게 건축업자들이 부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건물을 탁 부시고 있는데 그때 건물 하나 벽을 탁 무너뜨리니까 어떤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딱 박혀가지고 있었습니다. 못에 박혀서 도마뱀이 죽지도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그 집 주인에게 물었죠. 이 못을 언제 박은 거냐라고 하니까 그 건축업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은 기억 안 나는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마뱀은 그 못에 박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3년을 산 겁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이 건물을 붕괴시키는 것을 잠깐 미루고 관찰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놓고 관찰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또 다른 도마뱀이 입에 물을 머금고 와서 그 도마뱀에게 주고 먹이를 물고 와서 그 도마뱀에게 주고
계속 끊임없이 그 도마뱀에게 뭔가 물이나 음식이나 이런 거를 공급하면서 3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3년을. 도마뱀도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도마뱀도 이렇게 살아요. 물론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마뱀보다 훨씬 나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삶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도 못에 박힌 도마뱀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가 못에 박혀서 못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가 아닐지라도 나 얘 지금 한 2번밖에 안 봤는데요, 2번밖에 안 봤어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지금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못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일 수도 있어요. 그 도마뱀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희생하면서 물을 주고 양육하고 또 함께하고 희생하고 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도마뱀처럼 친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칭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 칭찬할 가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정말 칭찬하고 희생하고 보호하고 변호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 내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에 여러분들 후렴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에 있었으면 그 찬란한 영광이 계속 찬란하게 비치겠죠. 영광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금요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잖아요. 그 방법은 올해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사랑하지, 차마 얘는 사랑 못하겠습니다, 차마 얘는 생각만 해도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친구도 내 마음의 희생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 명령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가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피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피 예수.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피 예수께. 우리 이 시간
같이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치어져 있는 이 울타리를 걷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든 사랑하고 누구들 정말 아끼고 정말 내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 나의 친구로 되어주시고 이 하늘에서 높은 영광의 빛을 버리고 우리의 땅에게, 이 땅에 우리의 옆으로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처져 있는 알게 모를 그 울타리를 주님 걷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친구 관계, 그러한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알게 모르게 쓰여있는 그러한 모든 미움과 그러한 모든 마음을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걷어가 주시고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로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베스트 프렌드로 주님 영접하여서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변론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과 동행할 때 얻는 그 기쁨을,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차마 사랑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죠. 내가 이 친구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친구가 있죠. 차마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내 옆에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를 자꾸 붙여놓으시나요? 이 친구 때문에 교회도 가기 싫고 이 친구 때문에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친구를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친구를 사랑할 요나단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는 조용히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친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밉고 주님, 그 친구의 얼굴만 봐도 시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요나단 같은 마음을 주시고 모든 신분과 격과 모든 차이를 인정하고 희생하며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 친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금요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의 한 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용납되지 않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섬겨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있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자리를 채워 앉으시면 감사드리고, 요즘 7시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 좀 빨리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조금 빨리 와서 옆에 친구들과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그리고 새가족반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여기 본당 피아노 앞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으니 김학윤 간사님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3월 31일 날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교육은 23일 다음 주 토요일에 하고요. 문답은 다다음 주 토요일 세례식 전날 하게 됩니다. 신청은 이번 주일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무실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지하 체육관에서 주일 예배 후에요. 지하 체육관에서 다과를 나눈 테이블이 있습니다. 청년부 테이블이 어딜까 고민하지 마시고 청년부 테이블은 검은색입니다. 흰색은 어른들 그 장년층 테이블이고 우리 청년부 테이블은 검은색이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도네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지고 3월 29일이 마지막 주 헌금 시간입니다. 이때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우리가 헌금 시간을 가질 때 그 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헌금을 준비하시면 좋겠고, 이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오늘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뿐만 아니라 언제든 매주 하셔도 되고요. 언제든 가능하니 앞에 diaspora.ckpc@gmail.com으로 이 트랜스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드림센터고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임원, 팀장, 목자, 간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새가족, 현 새가족까지 모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 29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했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토요일은 7시에 하고요.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정교인 찬양 예배가 있는데 4월 7일입니다. 4월 7일에 1부, 2부 예배 모두 정교인 찬양 예배니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주일 3부 예배에 설교하시는 챈드라 전도사님 있잖아요. 챈드라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ESL 수업이 있습니다. ESL.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죠? 근데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다 하거나 또 같이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ESL 수업 참여하시면 되는데 지난 화요일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화요일 오후 1시인데 직장 다니시거나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같이 영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 여기 찬드라 전도사님 이메일이나 여기 연락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문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오치즈 선차일드 원주민마을 부활절 팔로업이 있습니다.
이때 함께할 청년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일정은 4월 6일 토요일에 가게 되고 장소는 오치즈랑 선차일드 퍼스트 네이션 그 원주민 마을에 가게 됩니다. 사역은 VBS를 하고요. 그리고 뭐 가정도 방문하고 이런 사역들을 할 테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 훈련은 꼭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3월 30일 토요일에 2시부터 9시까지 엄청난 이 좋은 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말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훈련이니 이 훈련을 집중 훈련에 참석해 주시고,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차명수 목사님이나 저기 앉아 있는 안진수 청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안진수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75불인데 그 중에 40불은 교회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5불만 내면 되는 거죠. 맞죠? 진수? 네, 35불만 내고 가서 정말 3,500불 같은 은혜를 받고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포스터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지금 임원단에서 여러분들 수련회가 끝난 지 조금 됐긴 했는데 디아스포라 청년부에 관한 수련회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 관한 피드백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왜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니 고칠 점, 좋은 점, 아쉬운 점, 고려했으면 좋겠는 점, 이런 부분들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때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비난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았겠다라고 함께 나눠주시면 어떤 의견이든 우리 기쁘게 받아서 또 임원단과 함께 또 좋은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여기 QR코드 참조해 주시고요. 혹시 그 새가족팀 여러분 박수 한번 시작. 두 번 시작. 두 번. 오늘 설교 잘 들으셨나요, 다들? 네. 들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리버뷰랑 오션뷰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리버뷰 손. 오션뷰 손. 저는 I love you. 오늘 새가족분들이 오셨는데요. 조규희 형제님이랑 정영지 자매님께서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